안녕하세요.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. 네, 제가 지금까지는 별이맘이라는 닉네임을 썼는데요. 내용과 그 이름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.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이제는 사모로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한 주는 제가 평상시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성일기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것 같고요. 또 한 주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저희 남편 목사님 글로 말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목이 오늘의 주제였어요. 근데 그 말씀 영상을 만들면서 그 내용이 제 안에 많이 심겨지더라고요. 저희 교회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 자매님이 있어요.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동생 같은 자매님인데요. 얼마 전에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. 전시회를 주최하는 곳에서 자매님의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전시회를 이제 하게 된 건데요. 제 키만한 액자에 그림이 몇 편 있었는데 정말 되게 압도되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림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와,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. 근데 그런 클래식한 그림도 있고 창밖에서 본 나무를 그린 수채화의 그림도 있었고 드로잉 같은 그런 그림도 있었어요. 평상시에 드로잉 연습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적어놓은 수첩 같은 것들 이런 책자 같은 것들도 다 갖다 놨더라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 작품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 전시회를 주최한 곳에서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이 작품이 작가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렸고 또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너무 애정을 담아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수첩에 그냥 연습한 것 같은 그런 그림조차도 이분들에게는 그게 다 가치 있고 너무 귀한 그런 작품으로 다 보더라고요. 5~6년 정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던 것도 알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도 알고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참 그게 이제 감격스러웠어요. 또 이제 그림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알겠어서 그것도 되게 감사했고요. 제가 그 전시회를 이제 구경을 하면서 성령님께 성령님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고 이렇게 점점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고백을 드리면서 전시회를 봤는데 각 사람 안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가치들이 다 있는데 그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걸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고요. 우리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들, 보석과 같은 가치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다 라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. 그 전시회가 참 전시회 자체로도 너무 좋았는데 참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. 저희 둘째 아이가 9월 17일이 생일이에요.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백혈병 치료를 받았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5번째 생일이었는데 그 15번째 생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이제 이 아이 생일 전후로 한 일주일간은 그 감격에 참 너무 행복했어요.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아이의 생일이 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선물 같더라고요.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힘든 일을 겪은 이 아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.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동물들이나 자연 만물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시잖아요. 사실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.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, 그걸 너무너무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1이에요. 저희 큰아이가 중1 때는 아예 공부를 손에 놓더니 중2 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. 저희가 이제 공부 관련한 그 학원을 그때 처음 보내기도 했는데 열심히 하면서 결과도 좋았지만 아이가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.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엄마 내가 중2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건 내가 좀 잘하면 엄마가 좀 덜 울지 않을까 해서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때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백혈병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하도 많이 우니까 아마 아이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참 마음이 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에게 한별아 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.
엄마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네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는데 너무 미안해. 근데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먼저야. 네가 좀 편안하고 엄마 위해서 네가 그렇게 힘들면서까지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못해도 괜찮아.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해준대요. 그러면서 이제 좀 아이가 편해지더라고요. 저는 저희 아이가 난 못해도 괜찮아. 못해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야.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데 힘들 때 기대서 올 수도 있고 기대서 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고 싶고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요. 부모의 마음은 그게 먼저죠.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노력하려고 하는 저에게 영현아 너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. 나는 그 일보다 네가 먼저야. 네가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쉬고 실제로 함께하는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에 가득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죠. 오늘 하루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지 못하면 저는 그 어떤 힘도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. 오늘 하루 제가 성령님께 들은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죠.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건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,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기를,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렇구나,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, 그래서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행복하시고 더 평안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. 다음에 다시 봬요. 안녕.